오늘 우리가 나누고 귀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한마디로 말하면 마태복음의 내용, 복음서는 있잖아요. 동일한 내용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의 사역을 전하는 건 동일하지만 그거를 어떠한 플롯과 강조점에 따라서 화자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화자가 있기 때문에 좀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복음의 화자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냐, 그 강조점이 뭐냐라고 본다면 뭘 것 같아요? 제자됨이에요. 뭐라고요? 제자됨.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우리 모두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슴만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발도 뜨거워져야 돼. 왜냐하면 제자가 되는 것은 마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 하니까 손발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무엇인가 할 것이 많아지고 내가 그 할 것에 대한 기쁨과 벅참으로 이 말씀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이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마태 저자가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의 사역을 전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와 같은 결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굳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아름다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나눠봅시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안 편하세요? 여러분 안 편해? 편하지. 왜냐면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자고 한 사람도 없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있었는데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고 권한 사람도 없었고 그 방법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우리 마음속에 답답한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답답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 무언가는 하나님을 위하고 나를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직장을 위하고 사업을 위한 건지 아는데 그게 뭔지 알기는 알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라고 명령한 거예요. 오늘 말씀 제가 기도한 것처럼 뭐하라? 내가 뭐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아버지께서 주셨으니 너희는 뭐하라는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해준 거냐? 저한테 한 거예요. 누구에게 해준 거다? 여러분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준 건 뭐냐면 내가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까 내가 가진 모든 권세를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뭐하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뭐하라? 제자 삼어라. 그리고 뭐하라?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을 뭐해라?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우리가 실행을 한다면 나 자신의 육체도 제자로 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육체의 에고가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의 본연의 모습인 참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진 성도로서의 우리가 우리 자신, 에고,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에 의존하고 사는 그 에고를 뭐 해야 돼요? 제자 삼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첫 번째 뭐 하자?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자신이 제자가 삼아져야지 누구를 제자 삼을 수가 있냐면 부모나 자녀를 제자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부모도 제자 삼아요? 이 제자라는 것은 높은 선생에 있어서 가르치는 위치의 제자가 아니라 하나라는 의미의 나와 동일한 형제의 의미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나 자신을 제자 삼지 못하면 나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또 내 자신, 내 에고를 내 제자 삼지 못하니까 내 자녀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걔네들이 내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는 거야. 왜 안 듣냐? 엄마도 못하잖아, 아빠도 못하잖아, 이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게 엄마라는 에고의 모습을 못하는 걸 보는 거고, 아빠라는 육체의 모습을 못하는 것을 보고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서 제자를 못 삼는 거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이웃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지만 무엇이 될 수가 있냐면 형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지 못하면 형제가 될 수가 없고, 형제가 될 수가 없으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7장의 제자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뭐라고요?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 우리의 이름은 우리 거다? 우리 게 아니다. 우리의 이름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어줬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뭐다?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경, 아름다움이 경사경. 이것은 우리 아빠가 주어진, 아빠가 저를 바라봄으로 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예뻤으면 태어났을 때 아름다워서 경사가 났대. 어? 경사 났네? 그랬을 거야 진짜. 아빠의 소유가 너무 예쁘니까 그 이름을 뭐라고 진 거예요? 아름다워서 이 가정에 경사났네 해서 미경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빠의 소유의 이름으로 살았어요. 어떻게? 장문식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렇게 집에 경사가 나게끔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 가정을, 또 이 지경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운 걸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장 권사님은 경사 났다는 걸 확인하고 돌아가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습으로 저는 그 장 권사님 안에서는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결국 장 권사님의 소유만으로는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누구의 소유가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름 붙여준 성도라는 내 참나의 모습을 확인하니까 그곳으로 다시금 세워지니까 그 장권사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미경이라는 이름도 이루었다 못 이루었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 각자의 부모가 우리에게 준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본질적인 참나인 그리스도 안에 거한 우리의 이름을 찾아야 되는데 그 이름이 뭐였다? 성도였다. 그리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이름은 불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불러지지 않으면 그 이름은 의미를 지닌다 못 지닌다? 못 지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혹시 지난번에 돌아간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도에 대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이름을 불러줘 봤습니까? 한번 들어봤어요? 우리 최천임 집사님, 누군가가 최천임 집사님한테 성도 최천님 한번 불러준 적 있어요? 없죠.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 부르는 것에 익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를 그렇게 불러줄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세상에 우리를 성도 누구누구, 성도 유석균, 성도 장도화 이렇게 불러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가 무슨 의미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우리에게 의미를 세워주겠냐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의미 안에 서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에게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문자로라도 전화로라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불러주세요 옆사람. 우리 한번 우리 저기 신집사님도 불러주세요. 네? 성도 남편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성도 내 안에 이렇게 불러주면 되는 거잖아요. 불러주세요. 뭐라고요? 성도로서의 이름을 자꾸 불러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이름 불러주는 사람 앞에 뭐가 된다?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한테 성도 내 아내, 성도 현수가 이렇게 불러주는데 왜 그래?
뭐 나한테 바랄 거 있어? 뭐 이렇게 하겠지.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불러주면 막 가재미 눈 하겠어요? 안 할 거 아니야. 성도 누구야? 이렇게 불러주는데 성도 미수가 이렇게 남편이 불러주면 아니 얼마나 받는 반찬에 얼마나 내가 성도로서의 그 의미를 세우겠냐고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불러주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또 혼자 사시는 분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주냐? 우리 서로가 어떻게 된다? 불러줘서 우리의 이름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찾는 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제자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못 찾으면 그 이름을 내가 못 찾고 그 의미를 못 찾았는데 무슨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이제부터 우리가 불러서 우리 성도들이 뭐가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제자가 된 거예요. 누구들이? 바로 예수님의 11제자. 그리고 또 있어요. 예수님의 11제자는 어떤 남성적인 유대 사회에 있어서 그 11제자가 기록됐지만 사실상 중요한 일들을 목격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자들이잖아요. 그 여자들도 제자화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이 제자화 되지 않았다면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제자는 안 돼도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제자가 분명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그 제자가 걸어가야 될 변화된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는 바로 그와 같은 비밀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도로서의 이름을 우리가 찾으면 그리고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로 섬기고 이름이 불러지는 곳에서 의미로 세워지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제자는 제자가 됐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러지 않아요. 세상은 해야 될 일을 정해놓고 그 일을 되게 하는 방법으로 가요. 아, 선생은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선생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이 시험을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선생이라는 자격이 주어지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선생으로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의사도 마찬가지고 세상이 정해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당하는 순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순간 무엇을 하냐?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자격이 어떻게 된다? 부여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계획으로, 자기의 재물로, 자기의 경륜으로, 경험으로 하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내가 내 이름을, 참 이름을 회복하고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서 능력이 주어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안 되고 나의 참된 이름을 찾지도 못했는데, 불려지지도 못했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처음 살펴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 여자들이 나오는데 그 여자들이 누구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흔히 막달라 마리아, 앤드 마리아 이렇게 합시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가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찾은 거예요. 뭐가 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해야 될 일이 보이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찾은 거예요. 그 일은 무서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머스트, 내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예수의 제자가 돼서 찾은 일이 뭐냐는 거예요.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뭘까요? 뭐가 되는 거죠?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름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면
오직 이 땅에서 한 가지 일밖에 안 해요. 그 일이 뭐라고요? 따라해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일. 여러분 이런 일 안 해보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찾는 일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반대로 일제시대 때나 6.25 때나 그 가난으로부터의 그런 궁빈기, 그 빈곤기 때에 온 교회의 성도들이 한 게 뭔지 알아요? 그들이 농사졌습니까? 공장 가서 일했습니까? 밖에 나가서 봉사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한 일이 뭔지 압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일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기 위해서 새벽에 내가 잠 2-3시간을 자도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내가 오늘 아침에 먹을 죽이 없어. 우리 가정이 먹을 밥이 한 공기밖에 안 돼. 그런데도 반 공기를 딱 성리해가지고 교회로 가져간 거예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은 그들의 밭과 그들의 명예와 그들의 집과 그들의 행복이 아니라 그들이 한 게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내가 무서워도, 내가 나약해도, 내가 배운 것이 없어도, 내가 병들어도 그들이 한 것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목사님들은 이것을 성도들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뭐 했기 때문에? 찾았기 때문에. 저도 요번 마태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으라는 설교 못했습니다. 6년 가까이 말씀을 전하고 사복음서를 그렇게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냈지만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못 박혔으니까. 제가 못 박혔으니까. 근데 제가 요번에 박혔잖아요.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정말 주여 감사합니다. 바로 이렇게 박히셨군요. 주여 하면서 찾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수구에 들어감으로. 제가 얼마나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몰라요. 포장된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요, 죄송합니다. 그냥 얘기할게요. 제 차에 타잖아요. 그럼 냄새 나잖아요. 저 숨을 못 쉬어요. 그만큼 민감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이게 익숙한 냄새가 아니야. 밥도 못 먹어요, 저. 아니,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하냐는 거야, 제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무 베고 이거 집 짓는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저를 좀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처음 본 사람들은. 근데 아니에요. 저 힘든 일 안 하고 살았어요. 최기하 권사님이 힘든 일 안 시켰어요. 밥 짓는 것도 안 시켰어요. 속옷 빠는 것도 안 시켰어요. 저 어려서 살면서 제 손으로 제 옷 안 빨고 살았어요. 청소도 안 하고 살았어요. 왜? 청소를 안 시키니까. 부모가 다 해주니까. 저 진짜 곱게 자랐어요. 곱게 자랐는데 밖에 나가서 흥청망청 전진적으로 긍정적으로 막 도전정신에 의해서 사는 것 뿐이지 전 고생하고 살지 않았어요. 십자가가 뭔지도 몰라요. 그렇게 제가 살았어요. 근데 진짜 하수구통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오물이 묻잖아요. 이야, 걔 되게 강하대. 무슨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생선물이 아니야. 왜냐면 이 피부에서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이게 털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수세미로 닦았어요, 피부를. 그러니까 뺏겨지더라고요. 살까지 뺏겨나면. 난 왜 그러지? 하수가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를 들어가면서 저를 감동시킨 게 뭐냐면 우리 아빠가 나를 이 고생하면서 키웠구나 이거예요. 제가 저희 엄마가 저 고생하면서 키운 건 예전부터 알았지만 저희 아빠가 저를 고생하면서 키운 건 몰랐걸랑요. 아버지의 그 위치, 아버지가 자녀를 키우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못 깨달았어요. 근데 물공사하고 그 하수구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구나. 이 오물과 이 더러움과 이 조롱과 진짜 조롱받았어요. 지나가는 차들이 얼마나 많이 쓰는지. 그 사람들이 저를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 위로 끝에는 아유 저런 것도 해? 이렇게 되는 거 몰라요. 아유 목사가 저런 것도 해? 여긴 성도도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저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너를 내려줄 너의 제자들도 없더냐? 너를 내어줄 너는 그런 재력도 없더냐? 너를 내려줄 너는 하나님의 능력도 없더냐? 사랑도 못 받느냐?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창에 쿡 찔러가지고 피 쭉 빠지고 한 게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저한테 찾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찾으러 갑시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는 다른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는 지식 얻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는 명예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는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누구를 찾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다. 왜요? 제가 찾았으니까.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같이 찾자고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같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이런 걸 찾은 사람도 있고 앞으로 찾아야 될 사람도 있는데 이 찾는 과정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제자들을 겁줬죠. 너도 십자가에 박을 거야. 그리고 예수 부활하지 않아. 예수 까마귀 밥 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정말 예수의 십자가가 그랬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걸 임하기 위해서 원래대로면 까마귀 밥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명절 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바로 올려지자마자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내려져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명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무덤으로 옮겨져가지고 세마포에 쌓여가지고 잘 장례까지 안 차게 된 거예요. 원래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찾아가서 우리 뭐 하겠어? 십자가 진 예수 찾아가 봤자 그거 고생길이고 그거 어려운 길이고 그거 뭐 우리한테 뭐 득될 일 하나도 없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한 막달라 마리다라든지 향유를 베푼 자들라든지 니고데모라든지 향품을 가져왔던 사람 혹은 아리마대 요셉 그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그 저긴가요? 그 저기 무덤을 준 사람인가요? 네.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 맞나? 몰라. 그분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잖아요. 이분들 이게 진짜 십자가 지는 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이게 안 좋고 어렵고 힘들 거라고 생각한 일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순간 그것을 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어서 그들이 주인공들이에요. 그들이 등장인물들이에요. 12제자 여기 안 나온다니까. 성경에 12제자 이름 안 나온 사람들도 많아요. 12제자 그 부르는 호칭에만 나오지.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속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아가는 것은 하기 싫고 영광된 모습으로 보좌 위에 앉은 예수를 찾아가려는 마음을 누가 심어줬냐? 악들이 심어주는 거예요. 사실 그건 예수님 우리에게 한 얘기가 아닌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으신 그 예수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를 찾지 않고 우리는 어떤 예수를 찾는다? 보좌에 앉은 영광된 예수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못 찾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찾으려고 해도 못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영광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그의 제자는 누구를 찾아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아가는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세워져 있는 그게 뭐냐고 보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부활할 거라는 믿음, 저는 그 믿음을 막달라 마리아가 가졌다고 봐요. 왜냐하면 복음서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게 첫 번째로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막달라 마리아가 두려움에 있어서 어떠한 개인적인 캐릭터로 그 무덤에 찾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믿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자들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그들의 집이나 다락방에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때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건성으로 흘려보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첫 번째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믿음인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를 찾아서. 우린 이 일들을 오늘도 내일도 이 땅의 날이 끝날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으셔야 돼요. 왜? 우리에게 부활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니까. 아시겠습니까? 찾으러 가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갔더니 무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려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경비병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 뭐야? 도망갔지. 아니 읽으라고. 마태복음엔 그렇게 안 나와 있고요. 무서워서 떨고 있다고 나와요. 무서워서 떨고 있는 거. 자 봅시다. 십자가에 예수를 찾으러 가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 무서워서 떠는 일들,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십자가에 예수를 찾으러 가는 여자는 무슨 말을 듣냐?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길 원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체험해야 돼요. 에고가 체험해야 돼요. 에고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세워져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믿음이 행해져서 어떻게 한 거예요? 믿음이 세워져서 행했어요. 그랬더니 믿음으로 행한 그 사건에 있어서는 누구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사자를 못 만났으면 두려워하고 그리고 무서워서 다시금 집으로 갔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거예요. 군병들은 떨고 있는데 그리고 그 사자에게 또 다음에 네가 가야 될 길에 대한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측면에서 우리는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찾아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찾아와요. 혹은 내가 기도하는 어떠한 내용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럼 그 내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고 싶어 하는 것만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그건 믿음으로 세워져서 기도하러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의 사자를 만나지도 못하고 설령 만난다고 해서 그가 전해준 말도 그가 전해준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한다? 자기 뜻대로 하다가 다 끝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으면 누구를 만날 수 있냐? 주의 사자를 만날 수 있는데 주의 사자가 마땅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은 못 봤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 막달라 마리아가 해야 될 것을 전하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너는 가서 제자들에게 뭐를 전해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어디로 가라? 갈릴리에 있는 산으로 가라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믿음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뭘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제 생각이겠죠. 근데 말씀의 믿음으로 세워지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성령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자! 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자!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라는 것을 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부활하셨고 갈릴리로 가라는 것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전함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갈릴리로 간 거예요. 그럼 갈릴리에서 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서 말을 전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전할 수 있냐면, 뭐 때문에 전할 수 있어요? 사랑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은 사자의 메시지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전하라고 했어. 그래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사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갔냐? 제자들에게 뛰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믿음으로는 세워졌는데 사랑이 세워지지 않으면 자기만 가죠. 하늘에서 주신 어떤 복들, 하늘에서 주신 메시지, 자기만 기도해. 그리고 좋은 거 있으면 자기만 향유하고 성도들에게 안 알려줘. 성도들에게 알려주면 그것 자기 성도들이 다 갖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있어야지만 전할 수 있다는 것, 그걸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실천이 되면 아주 기가 막힌 특별한 스페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또 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 이렇게 실천을 하면 계획하지 않았던 스페셜한 일이 벌어지는데, 원래 누구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자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디서 만나요? 갈릴리에서 만나야 되죠. 근데 제자들에게 가는 그 도중에 누가 나타나셔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이게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은 기가 막힌 겁니다. 사랑은 있잖아요, 열매가 열리기도 전에 미리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미리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열매의 참 의미를 계속 느끼게 하는 게 바로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전해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시는 믿음이 세워져야 되고, 그 믿음이 단지 세워진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냐? 형제들에게, 나와 함께 있는 이웃들에게 뭐 해야 되는 거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하는 게 뭐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직접 나한테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따스함과 위로와 확신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준다는 거예요. 저들하고도 같이 만나는 그 일은 있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이제 이들이 이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는 거 들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갈릴리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들까지,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그 강조점이 크기 때문에 그 말을 안 들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거는 안 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상황에 있어서 화자가 강조하고 싶은, 믿음 없는 그런 자들에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술을 한 거죠. 전한 거죠. 왜냐면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갈릴리에 가서도 어떻게 했다?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더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제자가 안 믿었더라, 말을 했는데 전했는데 믿지 않고 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복음서가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다르다는 게 아니라 강조점과 플롯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자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웃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누구의 사랑을 받고?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들었어요. 그러면 생기는 게 뭐냐는 거예요. 마지막, 그러면 생기는 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소망. 소망은 장래의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는 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은 단순히 장래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난 그것을 바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 나는 원해, 이게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은 뭐냐면 장래에 일어날 일이 지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모습을 본 누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죠. 그럼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가면, 갈릴리로 가면 뭐 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믿음과 사랑을 가진 자를 보고 그를 통해서 소망이 생겨서 움직인 거예요. 거기에는 소망이 생긴 자도 같지만 믿음과 사랑이 안 생긴 사람들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함께 어떻게 된다?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끝마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름,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방법은 뭐냐?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이 외의 것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부활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야 된다?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힘들어도, 육체적으로 어려워도, 물질적으로 궁핍해도, 내 몸이 건강치 못해도 누구를 찾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내가 못 찾아가, 힘들어, 어려워,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나 뭐 할 거 있어, 시간 없어,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아직 믿음이 안 세워졌어. 없다 그러면 너무 냉정하잖아,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믿음이 그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을 찾아갈 만큼 세워졌다, 안 세워졌다? 안 세워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 믿음을 세우세요. 영광을 바라보고 권능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그 믿음이 세워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만이 남의 성도들이나 혹은 자녀들이나 부모들이나 이웃들이나 종업원들이나 평가하지 못하는 그들의 상대적인 가치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뭘 베풀 수 있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베풀어야지만 이제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는 것, 우리는 몰랐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 우리는 몰랐지만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다음 날, 바로 다음이란 투마로라는 내일, 소망이 있는 그 내일에 대한 사명을 우리는 뭐한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들어야지만 우리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못 들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뭘 해야 되지? 하면서 날마다 그 시간을 보내고 다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 안에 세워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 박히신 예수를 찾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지 못하면 그 사랑을 우리는 못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랑? 못 박혀주신 사랑을 못 찾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될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못 박히신 그 사랑을 찾아서 누구에게, 가족에게, 자녀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직장에게, 사업에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 그 다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엄청난 소망. 그래서 그 소망으로 갈릴리에 갔더니, 그 사랑과 믿음의 소망으로 갈릴리에 갔더니 거기 모인 사람들은 진짜 깜짝 놀라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축복.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엄청난 축복, 엄청난 자격, 엄청난 소망을 바로 이들이 주인공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이 소망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자녀로서, 성도로서 아름답게 이 땅에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그 축복을, 이 세상을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